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식구에 다시 함께 모여 경배합니다. 특별히 복음학교를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 위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심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금곡교회를 사랑하시고 근본에 복음학교를 하게 하셨사오니 은혜 받을 자 또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에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고 바꿀 하나님의 용사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금곡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 아니라 열방에 복음으로 사로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며 이 복음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가며 천만대에 이르러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한 사각꾼들이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사단의 생각을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복음학교는 복습 중요합니다. 자, 우리 제1과 뭐를 배웠습니까? 복음이라. 자, 성경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말은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최초로 우리에게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넘어가면요 인생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제2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딱 하는 질문입니다. 너 나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도 이 질문 받고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손 들고 가슴에 얹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사단에서 죽음에서 세상에서 지옥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누구한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느냐?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식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아니 예수를 모르는 동네 이웃 사람에게 반드시 이걸 알려줘야 되고 확신을 시켜줘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목사들이라고 너 예수가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그래서 저는 내 자식 세대에게 앉혀놓고 이 고백을, 이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을 대물림하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다,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으로 믿어야 돼. 이런 분으로 믿고 살아야 돼. 그분만이 너 인생의 해답이야. 그분만 있으면 행복해. 모든 것이 다 만족해. 정말 예수님은 뭐 우리의 모든 것에 답이 됩니까? 인생의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 답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걱정할 게 없어. 예수가 해답이 되고 해답을 다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어디에서 구원해 준가,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 3과 배웠어요. 낮 시간에 뭘 배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지새끼로, 그래서 마귀는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이다.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예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사람을 죽인다는. 마귀가 이 땅에 옮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을 멸하러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죽음을 왕노릇하는 것이 마귀예요. 사자, 죽음의 사자예요. 마귀가 딱 찾아와서 인생에게 죽음을 팍 주고 죽음의 꼼짝달싹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때려 부수고 마귀가 하는 일을 때려 부수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마귀의 세력에서, 마귀가 하는 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왔다는, 그걸 앞 시간에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성령이 주는 생각인가 분별하고 순간순간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마귀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의 열매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멸망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도 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다 그래 살았잖아요. 마귀 새끼로, 마귀 자식으로. 우리 아버지가 마귀 아니었어요. 그런 데서 마귀 자식에게서 누구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를 십자가로 때려 부수고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확실하다. 너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 믿고 살잖아요. 앞에서 선교사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어디서 기도하더라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아빠가 나는 너무 좋아요. 그 아빠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요. 어제 제가 열방복음 선교회 2주년 사역을 하고 서울 경남에 와서 복음 전한 게 35년이 되는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자로 살았던 모든 분들이 모셨는데 원로 전도자들 은퇴하시고 연세가 뭐 80도 되고 75도 되고 뭐 연세 많은 분들이, 내외 분들이 12가정이 오셨는데 모시는데 장마라서 날씨가 비가 온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비가 오면 얼마나 그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한데 오고 가기가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여보 기도하자. 할 수 없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아빠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오늘 비가 약속이 돼 있는데 어째 여보 믿음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응답 받았어요. 날씨가 틀림없이 좋아요. 그래서 당신 내보다 믿음 좋다. 진짜 내 아내 믿음대로 되시구나. 할렐루야. 비가 왔어. 아빠가 진짜 멋진 아빠잖아요. 아멘.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빠 1인분 좀 먹고 싶은데 수박 한 번 먹고 싶은데 생각만 했는데 복수박이 짝으로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재수가 좋은 겁니까? 운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이 생각으로 아빠 먹고 싶은데 그거 알았어. 탁 보내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고 두 끼 먹으면 잘 먹고 한 끼 먹으면 그냥 할 때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 청량리 살았는데 제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 살았어요. 동덕 교회 안에 제가 살았는데 요양원 할매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내가 갈비신학교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올라가면 꼭 지나가는 골목에 홍릉갈비집이 있어요. 갈비 굽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배도 고프지. 하나님 아빠 저 식당 안에 있는 갈비를 처먹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는데 하나님 아빠 아들은 뭐예요? 갈비 먹고 싶어요. 그래 생각하고 집에 갔더니만 갈비가 짝으로 와 있는 거야.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저는 수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선교사역을 하지만은 뭐가 없다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 주신 마음으로 살고 사역하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곡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디자인해 놨어요. 디자인해 낸 대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갔어요. 우리의 구원도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내신 거예요.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했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터뜨렸어요. 감염되게 하셨어요. 뭐예요? 죄라는 바이러스를 준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인간의 마음에 욕심과 욕망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죄를 짓도록 죄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집어넣을 때 죄의 뿌리,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은 실제적인 것은 인간으로서는 아담인 것 같지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 짓게 만든 것은 사단이에요. 사탄에서 여러분들 사탄의 자식에 의해서 구원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게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복음의 확신은 내가 전에는 많이 자식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됐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면 끝난 거지 뭐. 그 아빠보다 더 좋은 분 어디 있어? 더 능력 있는 분 어디 있어?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 그분에게 다 할 수 있어요. 그 마귀가 우리들에게 죄의 바이러스, 암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었어. 다 이 병에 다 걸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자, 죄를 지을 때 한번 보세요. 먹지 마라 했는데 먹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정령 말이라 죽으리라.
다음 주일 오전이 죽음에서 구원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복음을 할 거예요. 오늘은 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물러놓으려 함이라. 여기 인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아예 올 때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기로 오시고 작정하고 오셨어요? 자기 목숨으로. 자기 목숨이 생명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 이 땅에 많은 사람, 수없는 사람, 죄로 죽기를 무서워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사는 불쌍한 인생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뭐로 주러 왔다고요? 대속물이 뭐예요? 어떤 물건의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자기 거로 삼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종을 대속을 하려면, 내 것이 되려면 그냥 내 것이 안 돼요. 가게에 가면 종을 팔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요. 이게 얼마요? 500만 원이요. 그래서 이게 내 것이 되려면 이 물건값을 지불하고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것이에요. 주인이 안 돼. 왜? 값을 받았으니까. 그게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값이라는 거예요. 대속값.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값을 지불해야 죄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죄값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죄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 죄값으로 지불하려고, 자기 목숨을 지불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왼수를 위해서,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서 온갖 세상의 더러운 짓은 다 하는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죄 짓고 원수를 맺고 더럽게 사는 인생들을 지 죄값으로, 더럽게 사는 그 죄값으로 원수 맺고 사는 그 왼수가 처방을 놔둬버리지. 누가 이들을 걷어나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가지고 구원해 주려고 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안 돼.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자기 마음과 자기의 인격대로 자기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살고 싶어서 만들었던 유일한 피조물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놀라운 그 대상을, 그 대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그렇게 비참하고 천천하게 사는, 더럽게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왼수로 살고 죄인으로 되어버린 그런 자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내서 회복시키고 재창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죄가 뭔가? 죄를 알아야 되죠. 죄가 해결이 되죠. 사탄을 알아야 사탄을 해결하죠.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내가 사탄을 따라 안 살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죄가 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
아타트, 헬라어 하마르티아. 그 뜻은 관역을 쏘아 맞추지 못함.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화살을 쏘는 사람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활을 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활을 쏘는 사람과 같다. 자, 활을 쏘는 사람이 반드시 활을 쏠 때는 어디에다 쏘아야 돼? 타켓이 있잖아요.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그걸 목표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 제일 중앙이 뭐예요? 목표 지점이에요. 모든 인생은 활을 쏘는데 목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쏘야 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싼 거예요. 화살을 놓는 거예요. 딱 조준해서 나왔는데 화살이 정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잘못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단어의 뜻이에요. 죄라는 뜻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이 뭘 만들 때는 만드는 물건이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마다 무슨 물건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목적이 있잖아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저를 지었나니 저들은 나의 찬송이요 저들은 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인간이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인간이 쏜다고 쏜는데 목적으로 안 가고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가는 인생들,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목적에서 빗나가 버렸다. 두 번째, 요한 1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 법이 있어요. 법을 어기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법을 어기면 죄값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내가 오다가 교통법규가 요 학교 앞에 뭐 40km, 그런데 내비게이션에서 40km 삐우 가지 말라는 거예요. 40km 이상 갚이면은 그 규칙을 어긴다는 거예요. 경고등을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막 60km 팩 달라버렸어. 그러면 당신은 40km로 가야 되는데 60km 갔으니까 벌금, 죄를 지었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벌금 6만원 내시오 하면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지가 안 칠수록 모르는데 그게 증거물로 딱 비디오에 딱 찍혀가지고 차 번호까지 사람 얼굴까지 당신은 이렇게 법을 어겨서 속도까지 딱 나오니까 못 속이는 거야. 자, 예수님이 죄를 정의하셨어요. 예수님이 정의한 죄,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죄를 뭐라 그랬어요? 불법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자로 보냈는데 그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게 그게 무슨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마지막 카드를 썼어요. 마지막 카드에 다른 것은 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제는 최후의 마지막이야. 그래서 보낸 카드예요. 아브라함, 다윗, 선지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은 예비 카드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그 거역한 죄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불신,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자, 죄 중에 인간이 가장 큰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을 죽인 죄보다, 사람을 죽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고의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죄는 진짓죄라고 해서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죄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죄란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짓거리, 하나님 없이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알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설교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없고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어. 사람만 있어. 사람만 영광을 드러내. 그럼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러면 그게 죄 짓는 일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없이 살면 죄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목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전도해도 그것도 죄예요. 죄 짓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면 안 돼요. 예수 없이 하면 안 돼요. 죄가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어디에서 구원받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죄가 세상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시작이 됐다. 여기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하와. 아담, 하와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와를 보고 야 이나 왜 죄를 지가지고 안 쳤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 거 아니야 이놈에. 그러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도 말이야 속았어. 네가 그 자리에 있어서 말아. 네랑 똑같겠다. 똑같은 기다. 똑같아요. 별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사단의 유혹에 욕심이 불어넣어가지고 정욕이 불어넣어지면요 죄 안 질 사람, 그걸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죄의 뿌리가 욕심이거든. 욕망이거든. 마귀가 하와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죄의 뿌리를, 욕심을, 정욕을 어떻게 인간이 수양해가지고 성철선인매로 잘 묻지도 않고 앉아서 도 닦으면 해결되나요? 천만에요. 성철스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 그랬는데 나는 생전에 어비만으로 황천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죄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내 죄가 숨이 산 만큼 걸렸으니 많은 중생들을 내가 농간하고 거짓말로 한 죄가 어마무시하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죄에 대한 것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이 세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해답을 줬어요.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아담 하와가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여기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유산으로 물려주었거늘 마지막 아담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물려주었느니라. 아멘.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은사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영생. 그걸 우리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죄로 결과로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첫째는 뭐예요? 죽게 돼요. 그 다음에는 죄를 짓게 되면 뭐예요? 반드시 뭐를 받아요? 심판받아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경미한 죄를 지었어도 법을 어겼으면 재판 받나요? 안 받나요? 받지요. 벌금 내는 것도 다 재판이에요. 형벌이에요.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인간이 살다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생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황천 지옥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값을 무시무시한 곳이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전혀 없는 무시무시한 영원한 고통하는 곳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자, 이런 무시무시한 죄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구원은 죄에서 마귀에게서 사망에서 저주 시험 심판에서 인간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셨을까요? 죄에서 구원하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에서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할렐루야. 하나님 죄 지은 인간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해답이 없어.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놓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아빠가 아들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들, 예수 아들, 예 아빠 좀 내가 의논할 게 있다. 아빠 얘기하세요. 내 마음이 지금 일타.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온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세상이 됐다. 저 내가 만든 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고 싶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고 싶어. 어쩌면 좋겠니? 너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었어요. 아빠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빠가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그래 아들 잘 들어. 내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서 니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들, 내 아빠,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너를 죄에서
지옥에서 저주에서 사단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네 생명을 사람으로 몸을 입고 네가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으로 가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사람이 받아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정말 네 피값을 지불해야 해결된 일인데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말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너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고 싶은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예수님은 그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빠, 제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할게요. 이사야 53장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속죄 제물로 아들을 드리시기를 기뻐하사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은 자기 영혼의 수고함을 보고 기뻤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돼서 스스로 즐거운 기쁨으로 그 일을 이루시되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이 죄값으로 자기를 내놓으심을 기뻐하셨다.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내가 나눔을 입었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기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 예수에게 담당하시리. 담당이 뭐예요? 그것을 책임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보따리를 맡았다는 거예요. 담당시 네가 이걸 좀 해결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걸 예수님이 맡으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맡으시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해결하셨어요. 뭘로? 피값으로. 그러므로 죄는 예수 피만 해결할 수 있어요. 황소 피도 안 돼. 염소 피도 안 돼. 사람의 피도 안 돼. 돼지 피도 안 돼. 어떤 피도 안 돼. 이 세상에 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산 사람도 그런 피도 안 돼. 오직 예수 피만 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레위기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레위기에서 뭘 말하는지 알아요?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걸 이해가 되는데 죄 있는 인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합당한 말이냐고. 더럽고 추하고 죄악의 몸인데 너가 거룩할지니라고 한 게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반드시 제물이 없이는 못 가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피로 드려야 돼.
피 없는 제사는 못 드려. 감사제, 그냥 요제 이런 거는 그 단독으로는 못 드려. 반드시 피와 함께 드려야 돼. 왜 그런지 알아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구약에는 염소와 항소피로 하나님 한번 만나러 가려면 1년에 지은 죄를 다 가지고 가서 그 자기가 데리고 갔던 제물에게 안수해서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제물이 안수받은 제물이 그것을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제사가 드리라 그러면, 지금도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교회 올 때마다 항소 한 마리씩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잡아야 돼요. 소를 한 마리씩 잡아야 돼요. 그러면 동국사람은 여기 교인들이 20명인데 주일날 맨날 소 20마리를 잡아 제켜야 돼요. 목을 따가지고 피를 양푸해 가져와가지고 김집사 피, 김집사 제사하시오, 박집사 제사하시오, 맨날 그래야 되는데 목사할 사람이 있어? 백성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요? 하나님이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이게 복음이야 라고 보여주시고 마지막 복음이신 예수를 보내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없이 감사해도 수없이 이 말에 은혜에 감격해도 한없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고. 영원한 속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완전한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받았으면,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는데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사함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작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구원 받으면 지멋대로 살아야 된다는 구원파가 있어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예수의 거룩하신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자기의 죄값이 예수 피값이라고 아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자기가 피를 쏟아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걸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고 피로 정결함을 입고 지은 죄는 어떻게 사하느냐. 예수 피로 사함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죄를 자백해야 돼. 고백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전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 아멘. 그리고 정결함을 입어야 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소개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나, 이거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저분은 뭐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때는 반드시 유월절 양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피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유월절 양, 예수의 피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기에게 마지막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만찬을 하시면서.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리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받았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약속의 자녀로 오신 분이, 약속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이 언약의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의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다 이루었다. 상급적 용어입니다. 상급적 용어로서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말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 내가 너희의 죄값을 내 피값으로 다 갚았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완전히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다 갚았다고. 이제는 더 갚을 게 없다고. 너희들에게는 더 갚을 게 없고 완벽하게 100% 내 피로 내가 다 갚았다. 해방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3절.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한 행음을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바울이 전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중에 복음의 메시지 말씀이에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에게 해방하셨느니라. 골로새서에서 아까 오전에 읽었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저들을 구원거리로 삼으시고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마귀에서 승리하셔서 십자가에서 이김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마귀를 쫓아내는데 최고의 능력이요 권세예요. 그래서 마귀를 명할 때는 목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기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는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 물러가라.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명령해야 돼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고 보내심이 아니요 오직 뭘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두 손 들고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었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십자가의 도가. 첫째, 도라는 의미, 이거는 다 필요 없고, 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 위해서 나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버리고 지불하신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부모는 자식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지만 많은 죄인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 하나 버려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 그 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치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예수 위에 온전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많이 해요. 여러분, 저 보니까 내가 미친 사람이죠? 안 미쳤습니까? 미쳤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0몇 년 동안 교회를 했던 사람이 왜 그 교회를 놔두고 선교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고생길을 찾아나서서 미쳤지. 세상 사람들 다 보고 미쳤대요. 내가 누구 때문에 미쳤어요? 예수 때문에 미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쳐도 똑바로 미쳐야 돼. 세상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섹스에 미치고 세상의 쾌락에 미치니까 망하는 것이지 예수한테 미쳐봐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미치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 일어나도 문제가 있어도 미친 사람 저게 미쳤네, 맛이 갔네. 예수에 미치면 그래 되는 거예요. 태산이 무너지고 죽을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겁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제 다 마치고 또 다른 걸 또 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마음에 감동받고 느낌을 받고 좋은 느낌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지불하시고 그저 우리에게 주신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말로 따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크기가, 어머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세상에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 말로 용어할 수 없는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사도 바울은 오직 그 은혜가 컸으면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큰 일을 했어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 값을, 그 은혜의 값대로 사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의로움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정죄를 받아야 돼. 더러워. 죽어도 마땅해. 나는 의로운 것이라는 하나도 없어. 더러운 것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셔서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죄는 반드시 형벌받을 자를 심판한다는 것을 아들을 통하여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아들 예수 피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은 내가 착하고 열심히 사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예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깨끗해 인정해 준 거예요. 너 죄가 없어, 깨끗해졌어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나의 의로움이에요. 내 의예요. 이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내 공로, 내 자랑, 내 한 것 가지고 절대 주님 앞에 못 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이룬 게 아니니까. 그거는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날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전도자는 그런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사랑이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십자가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를 딱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과 예수님이 짊어진 것은 인간의 악이야. 인간의 죄야. 악과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맞붙은 거예요. 십자가였어. 어떻게 악을 해결해 버렸다고? 그걸 선으로 바꿔버렸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악한 짓을 하려고 계획을 내놓고 악을 저질렀어. 내가 피해를 봤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봤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믿음을 보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셔. 할렐루야! 요셉을 형제들이 쏘고 그 죄값을 받아서 옥살이를 했어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요셉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인간의 모든 저주와 악이 선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다 바꾸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남편의 허물을, 자식의 허물을, 형제의 허물을, 목사님의 허물을, 교인들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합니까? 신앙생활합니까?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불행의 길이 끝이 없습니다. 그게 응어리 가지고 맺혀서 질병이 되고 정신병이 되고 영적 병이 되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 자기가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손양원 목사님, 우리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을 믿었고 그렇게 사신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쏴주기, 자기 아들로, 원수를 아들로 삼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던 거예요. 지금 출연에 가면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관장이 양아들이에요. 양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의 관장으로서 그 아버지의 복음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아들로서 전 세계의 한센스 병자들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의 용서를 실천하며 사는 아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복음학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했다고 말로는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거든요. 봐 여보! 전에 그랬잖아 전에! 그건 용서 아니에요. 용서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지은 죄를 기억하신다면 용서하셨겠어요? 언젠가 요놈 봐라요.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안 잊어버리고 알고 있어. 그건 용서가 아니죠.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고 기억조차 아니하시다. 오늘 이러한 용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으로 한 기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짓둥머리를 저들이 몰라서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복음을 받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어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용서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은 용서입니다. 결론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자별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 나의 의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